할렐루야. 2020년 8월 12일 수요 온라인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나를 당신의 품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믿음의 한 걸음을 떼며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신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해.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님 계신 곳에 나가리 찬양 드리며 그 성소에 들어가 주의 얼굴 배우리 얼굴을 배울 때 주님의 은혜 넘치네 엎드려 고백하네 주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요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 합당한 존귀하신 주님 주의 위엄 이곳에 가득해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곁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 자리를 주님의 위엄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자 우리 입술대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위엄으로 이 시간 이 예배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줄 온전히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정성 뜻 아버지 주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로 만나길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만 높이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가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어떤 공로에 힘입어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오직 그 모든 것이 주님께로만 영광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예배할 때에 주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위엄이 가득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함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영적인 부유함과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서에 보면 우리의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다 때가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습니다.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습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습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습니다.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가져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습니다.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습니다. 찌를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습니다.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전도서는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중요한 진리를 말해줍니다. 전도서 3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뿐 아니라 슬픔도 아름다움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은 때때로 이 세상에 슬픔과 고통이 없기를 소망하지만 그것들이 있으므로 회복이 일어나고 고마움을 알게 되며 변화와 성장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딛고 이겨내는 과정은 힘들지만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때들을 통하여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forever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영원히 사랑해.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 그런데 사실 이 약속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인 걸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믿고 싶은 게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 마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이미 그 영원한 세계를 사모할 수 있도록 디자인해 놓으셨습니다.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 1500년에 걸쳐 작업된 성경은 시대가 흘러서 사람이 계속해서 바뀌어도 끊임없이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최장기 베스트셀러가 되어 있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얼마나 공을 많이 들이고 계시고 오늘도 기회를 주시고자 애쓰시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참된 안식의 자리를 예비해 두셨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모두 다 그것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430년 만에 애굽에서 탈출했다고 좋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과 명령을 따라 행하기보다는 그들의 지혜와 생각을 따라 가려고 했습니다. 불순종한 것이죠. 그들은 잘못된 선택의 대가로 참된 약속의 장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겐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전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바톤은 우리에게 넘겨져 있어요. 이미 이루어지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든지 아니면 그 약속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삶입니다.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쓰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심성의를 다하라는 뜻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놓고서라도 이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몰두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가 더 분명하게 주어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위하여 우리는 나아가고 노력해야 하고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이것을 감안하셔서 신앙인들이 가는 길을 비유하실 때 좁은 길이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셨고 바울은 자신의 몸을 처복종케 해야 한다고 표현할 만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는 부단한 싸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것, 체력을 기르는 것, 지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는 것들은 절대로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운동선수들은 운동만 하니까 아우 저 사람들은 자기 관리하기가 되게 쉬울 거야 라고 하지만 그들도 매일같이 그만두고 싶은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맛있는 것 먹고 재미난 것 보며 즐거운 일 하는 것들이 더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불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습관에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고 택함 받은 자녀일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브루포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성도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는 완전과 무결이 아니라 분별하는 능력에 있습니다. 성도는 잘못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잘못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맡기는 사람입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도 말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하기가 어렵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믿지 못하는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극복했냐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빛을 쳐다봅니다. 고개를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신앙인은 결국 자신이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끊임없이 영적인 긴장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부단하게 힘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것은 무엇인가? 히브리서는 그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유는 이 말씀이 죽어있는 옛 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에게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변화를 경험하여 영생이 얻었음을 확신하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활력이 바로 에너지인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전자장비를 할지라도 에너지가 방전이 되면 무기력한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가진 것이 많고 뛰어난 사람이라도 그를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면 아무런 일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움직이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먹습니다.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스스로에게 동기부여합니다. 잠을 자기도 하고 쉼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들의 몸 안에 영혼이 거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즉 우리는 육체만 잘 돌보고 만족해야 하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에도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분명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갑자기 느닷없이 추락하거나 힘들어하거나 맥을 못 출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에도 먹을 양식이 필요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필요함을 깨닫고 매일 그 양식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인 영혼에게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환경에 짓눌리고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에 애워싸여도 그는 힘에 밀리지 않아요. 에너지가 공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은요 에너지 싸움이에요. 오늘날도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하는 이유는 에너지를 더 얻기 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도 에너지 싸움이에요. 우리 모두는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24시간 쉬지 않고 덤벼들어요. 그러니 우리 자신을 보호할 방배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도 24시간 쉬지 않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애쓰고 계세요.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단이 싸운다고 하니까 마치 같은 등급의 존재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달라요.
사단은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사단에게 지배받던 영혼들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앞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특징은 그들이 예수님이나 제자들을 해치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히지 말아달라고 청하기 위해 나왔다는 거예요. 귀신같이 알아내는 말처럼 귀신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너무나도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인지 아닌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순종하는 여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순간요, 사단은요, 우리의 근처에도 얼씬거릴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 대사장들은 희생 제물을 절단하기 위하여 좌우에 날선 검을 사용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익히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었어요. 히브리 저자는 그 사실에 입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을 선포해 줍니다. 이 세상의 칼이 살을 벨 수는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벨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살리시고, 말씀을 듣고도 어기고 불순종한 사람은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병자들이 그분 앞에 찾아왔습니다. 때로는 진흙을 이겨 바르기도 하셨지만 말씀으로 그들의 병을 치유하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말씀을 들은 자는 그들이 풀지 못했던 그들의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짐과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나가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받은 사단의 시험은 예수님의 마음을 건드리는 일이었어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맞는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그 사실을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님을 도발하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처해 있는 배고픔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금식을 하신 것은 먹을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더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구별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예수님의 금식을 단지 먹는 것의 문제로 바꾸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사단의 도발에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영혼 가운데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여기서의 떡은 모든 먹는 것들에 상징하는 것입니다. 떡이 불필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안 먹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배고픔을 느끼셨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라고 할 만큼 육신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민감하셨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먹는 것에만 국한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사단의 첫 번째 공격을 초토화시켜 버리셨어요. 사단은 그 대답에 대해서 어떤 반응도 하지 못한 채 두 번째 시험의 과정으로 넘어가야만 했습니다.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숨겨질 것은 이 세상 천지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여겼던 마음의 생각 부분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힘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숨겨진 질병들이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들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꾸만 드러나고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삶을 회복하면 성경을 제대로 잘 읽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인됨이 깨달아져야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위력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교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고개를 끄덕여가면서 공감할 수 있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일반인들에게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볍게 여겨졌지만 이 유태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아멘. 좌우의 날성검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잡는 모습을 연상시킨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을 뿐 아니라 하늘로 올리움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서 하나님의 공의와 능력에 대해서 강력한 도전을 했던 히브리서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고 인간의 영혼과 육체와 같아서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심을 굳게 믿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유를 말해줘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당시 유대인들에게 제사장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그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역이었고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히브리서는 그런 그들에게 그동안 그들이 알아왔던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훨씬 더 크신 분이 오셨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대제사장이 자신의 직무를 온전히 수행하려면 하나님과 사람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해야 됐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람들에게 보여야 했고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자여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확연히 다름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승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늘을 통과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신 분이라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늘을 3층이나 혹은 7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하늘의 가장 정상 부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 믿는 하늘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신 거예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분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강하게 동정하신다는 뜻이에요. 이 동정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동료의식을 가질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이런 글귀를 보았습니다. 노숙자의 죽음은 기사가 되지 않는데 주가가 2포인트만 떨어지면 기사가 된다. 왜 이토록 많은 사람이 동정심을 잃었고 함께 울어줄 능력을 잃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동정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분도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죄를 짓지 않으셨어요. 즉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을 아신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은 아십니다. 그것은 간단해요.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러시아의 한 귀부인이 유명한 오페라를 보기 위해 극장에 왔어요. 극 중에는 주인공이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온갖 고생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귀부인이 그 장면을 보다가 그만 울음이 터집니다. 사람들은 그 귀부인을 보면서 저 사람 정말 동정심이 많고 순수한 마음을 지닌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녀가 오페라를 보고 있는 동안
극장 밖에서는 귀부인을 태우고 온 마부가 추위에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금만 배려했다면 극장 한쪽에서라도 몸을 녹이며 기다릴 수 있었을 텐데 부인은 그냥 길 위에서 기다리기를 명령한 것입니다.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이 이야기를 들면서 인간의 연극적인 감수성이 잘 나타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먼 아프리카나 드라마 속의 사람들에게는 깊은 동정심을 가지면서도 정작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는 냉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동정은 그런 값싼 동정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죄에 취약한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쓰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에 마주쳐야 박수 소리가 나는 것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수많은 때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얻게 된 때도 있지만 내가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꿈꾸지 않았던 때들도 많습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왔던 이들이 핍박과 어려움에 서야 할 것이라고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다고 하고 자자손손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고 해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순종하고 따라야 할 영역들이 점차로 많음을 알게 됩니다. 포기해야 할 것들도 점점 많이 생겨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손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순간이 닥친 바로 그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긍휼하심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도와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살려고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으려고 한 사람은 산다고 하는 것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고 섬기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그리고 도움이 얼마나 어떻게 필요한지 정확하게 알고 계시며 그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할 길들에 대해서 다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제 때를 따라 그 말씀들이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새겨지며 적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시고자 하셨다면 우리는 피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를 품고 우리는 죽어가야 할 존재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분과 우리 사이에 서 계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왜 주목하십니까? 살리시기 위해서요. 고치시기 위해서요. 도와주시기 위해서요. 넘어지려고 하는 것, 멀어지려고 하는 것 주님 다 아시는데 그 어려움의 마음들을 주님께서 감싸 안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때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은혜의 자리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케 하시려고 하시는 시간입니다. 회복의 시간이에요. 충전의 시간이에요.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을 시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했을 때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주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주의 은혜를 회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가득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연약해져 있어서 도움이 필요한 영혼들의 회복을 위하여 집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아직 모르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코로나 기간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새롭고 산길이 되시는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고 긍휼함으로 덮어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동정하시고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고 동정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있어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귀한 일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어. 하나님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 치유받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일어나 다시 한번 온전히 서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울증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모든 병마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앞에 있는 온전한 자유함과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을 알려고 하는데 주님 앞에 나오는 것들을 방해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 멸하여 주시고 떨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부어지게 하셔서 주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친지들에게 우리 아는 모든 지인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랑이 마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를 순종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함께하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그 은혜에 힘입어 살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